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도, 또 주께 온전히 충성함이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그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진정 주 예수를 사랑하는가를 점검하도록도 도전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함을 얻지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단지 도덕적으로 사는 것, 선행을 많이 행하는 것, 정직한 생활하는 것, 또 내 삶에 신실한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선함과 정직함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드리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나 이유가 우리의 선행이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 희생의 공로만으로 의롭다함과 구원함을 얻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는 자격이나 공로나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선행과 순종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순종과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 믿음은 이제 주를 사랑하고 쫓아가는 행위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적인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의 말씀과 뜻에 자신을 쳐서 순종하려는 노력과 애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가 나의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 영접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또는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혹은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쭉 교회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합니다.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나의 자녀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하고 참된 고백이라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열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절대로 행위와 떨어져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대신 예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충성으로 섬기며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인지 아닌지, 표면적인 믿음은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는 믿음인지, 예수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우고 있는 믿음인지를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살피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제는 더러움이나 악함, 외식적인 모습이나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것, 혹은 완전한 의로움과 정결함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것을 따져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죄와 더러움과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우선 되신 주님께 그렇게 나의 삶을 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따라 성장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도 가졌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길 수 있는 복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도 있고 성막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도 얻었지만, 그들의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하나님만을 섬기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몸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는 있었지만, 그 내면의 본질과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지만 그냥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뿐이었고, 그 마음과 삶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다, 나를 버렸다,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구약의 이 옛 언약과 제사장 제도보다 훨씬 탁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예수는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심을 설명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것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8장에서는 이 예수가 또한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7장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이야기하고, 8장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를 의지하여 그 언약 안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언약의 약속들을 성취받게 될 것을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구원과 생명을 얻을 것을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언약의 보증이 있어도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 보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언약에 머물러 있는 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무슨 사역을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하신 만물의 통치자이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그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하늘을 성소, 참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5절에 모세가 이 땅에 세운 성막은 바로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본따서 이 땅에 상징적으로 만든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원형 그 구조를 본따서 만들었다라는,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본따서 그대로 이렇게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지상의 성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성소는 천상의 성소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 지상의 성소에서 대제사장들의 주요 임무를 말씀합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레위 제사 법기에 의하면 예수도 제사장으로서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4절에 예수는 지상에서는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지상에서 제사장으로 할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레위계 제사장들이 율법을 따라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6절에 예수는 천상의 성소에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그 직분은 바로 우리를 섬기는 대제사장의 직분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것을 상상해 보세요.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은혜와 복과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하늘 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섬기신다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받으신 이 직분을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구원자, 이러한 통치자, 이러한 주님은 실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명을 다해 섬기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사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알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6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구약의 옛 언약과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을 세우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과 13절에 첫 언약, 즉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언약은 불완전했었기 때문에 둘째 것, 즉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것은 불가분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모세 언약이 불완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잘못되었거나 그것이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따를 수 없는 그 부족함 때문에, 불완전함 때문에 첫 언약이 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 안에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들도 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는데 그들이 이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그들의 이러한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과 더 다른, 더 나은 그러한 모습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거나 아니면 더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 그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 안에서는 죄인의 삶 가운데에 율법의 완성과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온전히 얻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좋은 언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벌써 막 이렇게 깊이 잠드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8절부터 12절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복잡해도 이 뒤의 내용,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섬기신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가? 그는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우리,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언약 안에 머물 수 있게 하는가?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기 때문인가? 우리에게 어떠한 중보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8절에서 12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그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장 길게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8절과 9절에 왜 새 언약이 필요했는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는 제사의 제도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성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장들의 예물과 제사드림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언약 안에 그들이 그래서 머물러 있지도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들과 복을 그들이 누릴 수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좋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약속들을 네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면적인 변화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서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던 그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이제 그 마음과 그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적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새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았으니 이제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성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모함과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초두에 말씀한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적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법이 적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내가 진정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의 구주신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그렇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고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복을 얻은 새 언약 안에서의 약속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이것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제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에 들어오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약속합니다. 11절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은혜로 더욱 이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주변에 어떤 리더들이 예수 열심히 믿으십시다, 잘 믿으십시다, 예배 나오십시다, 왜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순종합시다, 이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말을 창피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더욱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을 알라, 형제들어 너희 그 모든 다른 사람들어 각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옆에서 하나님 잘 믿읍시다라는 그런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연약하고 신앙의 초보에 있기 때문에 인도하고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예수 믿은 지 정말 오랜 시간이 됐음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영적인 갓난아이 초보에 머물러서
누군가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예수 믿을 때에 달래줘야 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여러분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내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할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머물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합니다. 첫 언약 안에서는 백성의 죄악들이 완전히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덮어진 것이고 잊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죄악들이 참된 용서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동물들의 제사이고 피의 제사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덮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쌓아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죄에 대한 피 흘림으로 인하여 믿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께 회개와 돌이킴으로 나와 죄사함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결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주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 변화된 모습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여전히 머물어 그 약속의 성취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은 그가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화합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만족함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예수께 회개와 믿음으로 나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그 사람을 주께서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마침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자로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더 주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로 그 새 언약에 온전히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에 믿음으로 동참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완전한 용서를 누리는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그 은혜를 이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그 복들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지만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우리 마음에 부으신 그 소욕을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에,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그 원함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가까이 이끄시는 음성인 줄 알고 우리는 거기에 순복하여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전을 주시고 소욕을 주시고 마음의 사모함을 주시는데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고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미루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면적인 믿음,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 빠진, 주께 헌신함이 빠진, 주를 향한 충성이 빠진 그러한 종교적인 믿음은 계속해서 탈피하고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주를 더 온전히 섬겨야 하지 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다면 주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그 언약의 복을 확증받게 될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주님을 향하여 자라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더욱더 우리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미루고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를 귀한 분으로, 예수를 가장 우선된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그렇게 따르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인간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6장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더 열심히 무언가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하는 자에게, 순종하여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예수께 우리 자신을 맡겨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더 커져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생명의 그 확신 가운데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예수를 생각하는 것, 그 예수를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의 행하신 일들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비결임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 예수의 그 중보의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면서 예수 안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